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복음으로 천국의 그 초청을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또 죄 있는 자들아 다 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 또 다른 곳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그 초청을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걸 응답을 안 하고 계속 그걸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이제 마지막 주일을 전도주일, 초청주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초대장을 주고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돈을 100만 원만 준다 하면은 다 거의 웬만하면 다 올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돈 100만 원, 1000만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그게 귀한 것인데,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나는 돈 벌러 갑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곳인지 이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싶어서, 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천국에 못 가는지, 그것을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비유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 이 심오한 진리,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거의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으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으니, 계속 천국을 뭐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왜? 이 천국을 너무나 영적이고 심오한 것인데 이거를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냥 잘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가장 어떤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뭐냐면 혼인잔치의 이제 비유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잔치에 비해서 혼인잔치는 뭐냐면 천국을 상징한 거래요. 천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어떤 임금, 왕이 나오잖아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비유니까. 그 다음에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들은 이게 뭐냐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죠.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뭐냐면 종들, 그러니까 뭐 선지자, 또 사도, 뭐 목사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들도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사도, 목사, 성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천국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초청받은 사람들 있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받은 자. 근데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차 초청이라 해요. 처음에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죠. 그 1차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먼저 유대인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천국에 오라고 복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또 보내죠? 또 보내.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계속 또 오라게도 안 와요. 그러니까 두 번 나는 밭으로 갔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에 때 계속해도 오라게도 안 오니까 이게 그 사람들 지금 잔치는 다 준비해 놨는데 자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종들에게 가서 어떻게 만나는 대로 산으로 길거리로 가서 사람 데려오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거절하니까 어때요? 그게 이방인들에게 가고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초청을 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이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왕이 진노해가지고 심판을 하고 진멸했다 이렇게 나와요. 진멸.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잔치가 시작이 됐죠. 잔치가 시작이 됐는데 왕이 그 잔치를 시작할 때 딱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종들이 가서 막 여기저기서 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뭐를 안 입고 있어요?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애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애복.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너는 여기 잔치에 참여해서 이 잔치를 즐기려고 하면은 애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내 종들한테 들었을 건데 너는 어찌하여 애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저 애복을 입지 않는 자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이 뭐냐면 천국에 오라고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진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면서 안 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이 뭔가? 그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희열이 넘치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한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임금이 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라 합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오소서 그러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왕이 잔치를,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거창하고 성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혼인잔치를 하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혼인잔치를 했으면 뭐 부족한 거 투성이겠죠. 근데 큰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한다면 얼마나 거창하겠어요. 얼마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를 할 땐 거기에는 산에 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한 그곳에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거기에는 소망도 기쁨도 평안도 그리고 사랑도 이런 영생도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천국에 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막 초청을 해요. 오라, 오라, 오라. 그런데 왕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는 것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굉장히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다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여러분 오라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야,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얼마나 여러분 흥분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별일 제쳐놓고 거기에 참석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서 너희가 이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오라는 거, 이 혼인잔치로 비유된 천국에 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분에 넘치는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돼요? 당신이나 믿어, 나는 필요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 이 천국으로의 초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당하긴 한 그런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통령이 오라기도 감지덕지하고 얼마나 막 자랑스러워하고 기쁨으로 갈 건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정말 오라고 이렇게 안 가겠다도 또 오라고,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가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오라고 초대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 왜? 이게 뭐냐면 그냥 맨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거기 가서 뭘 해야 돼요? 축의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떠들어 본대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딸 결혼할 때 와서 얼마 했는가 이거 뒤져본대. 그래가지고 얼마 안 했으면 자기도 얼마 안 하고 많이 했으면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뒤져본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오라고 할 때, 이 초대를 할 때 여러분한테 축의금 가지고 오라고도 안 하고 그냥 오라고.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어도 괜찮아도요, 값을 가지고 안 와도 되고 그냥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오라게도 가야 될 판인데, 그냥 축의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다 준비해 놨으니까 몸만 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이 젖은 뭐냐면 기름짐과 풍성함의 상징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맛보지 못한 그런 달콤함과 기쁨, 너에게 그런 풍요로움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초대예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 천국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사소한 이유로 왕의 초청을 거절해요.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되겠다. 이게 다 핑계예요. 밭을 살 때 그냥 삽니까? 가서 보고 삽니까? 다 미리 보고 샀죠. 근데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 이거는 핑계. 그 다음에 또 나는 사업이 바빠서.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사업이 바빠서. 또 다른 공간 보면 한 사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고 그래요. 아니 평생 자기 아내하고 살 건데 근데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고. 여러분, 오늘날 또 이런 분들이 많죠. 우리가 태신자 초청주일, 새생명 초청주일 이런 거 하면서 가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는 사업이 바빠서 안 되겠어요, 난 할 일이 많아서, 아이가 어려서, 여러 가지 막 이유와 핑계를 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할 때 어떻게 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종들,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이 천국에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초청장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더 중요하고
애 키우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가간 게 더 중요하고 뭐 바빠서 그게 중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가 중요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성경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사람의 본분이란.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그분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분의 손에 생사하고 흥망성쇠 빈부귀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희들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의 초대장을 가지고 온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해, 핍박을. 그러잖아요. 지금 왕이 보낸 이 종들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모욕하고, 지금 그렇게 나왔죠. 핍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이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런 막 핍박과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서 여러분 순교하지 않는 사람, 순교를 하려고 했지만 안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12명의 사도, 가룟 유다가 배신해갖고 나중에 마띠아가 사도가 됐는데 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 목이 잘라 죽고, 어떤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고,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로마도 여러분 보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도미시안이나 이런 황제들 10명의 그런 황제들이 계속 10대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250년 동안 박해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그 시외곽에 있는 공동묘지 밑에다 땅굴을 파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기독교인들을 막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세계 곳곳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그리고 인도가, 그리고 파키스탄, 사우디나 이런 이슬람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지금 천국의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국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올라오다가 거기서 물이 빠져가지고 그 배가 걸렸는데 대원군이 보낸 그 조선의 군대에 의해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받고 순교하게 됐잖아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어요. 이 대동강에다가 그때 막 성경 쪽복음을 던지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양에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난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세계 각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마태복음 거기 다시 한번 보면 2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들을 갖다가 모욕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로마의 디도 장군이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10대 10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25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로마를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국에 오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죽이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떻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로 옮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오라고 초청을 이걸 계속 거부하고 그러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그걸 거부하면 다른 민족에게 그 축복의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 22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8절에 다시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에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 혼인잔치를 천국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 근데 거부하고 심지어 막 죽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잔치를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들이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원래 초대장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모든 특권과 축복이 끊어지고 원래 그게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초대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천국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서 주의 종들을 세웠는데 안 되니까 이방인에게,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안 하면은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이 축복을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비유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지만 이 사람이 혼인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건 천국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 22장 10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신랑과 신부는 애복을 입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애복.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왕들이 이렇게 특히 왕가에서 결혼을 할 때는 신랑 신부만 애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황실에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입는 애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애복, 이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 잔치를 즐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애복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황실에서 그 왕이 입으라고 한 애복을 입어야만이 그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초대받아서 이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이 막 종들이 그래요. 당신 이 잔치에 참석해가지고 이 잔치를 즐기려면 당신이 그 입고 있는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왕이 준비해놓은 이 황실에서 입으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소용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옷을 입고 그냥 나는 잔치를 즐길 거예요. 계속 종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잔치를 당신이 즐기려면 그 당신의 더럽고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왕실에서 준비한 이 깨끗한 애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왕이 그 잔치에 딱 돌아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왔는데 자리는 거의 채워졌는데 뭐가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애복을 안 입었고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석했느냐? 여기엔 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참석하려면 분명히 그대가 애복을, 지금 자네가 입고 있는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애복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 건데 왜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그럴 때 왕이 말합니다. 저 애복을 입지 않는 자의 손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초청을 받아서 이 사람은 왔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서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라고 초대해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교회만 나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를 입어야 돼? 애복을 입어야 돼. 애복을, 천국을 가려면, 혼인잔치로 비유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를, 애복을 입어야 된다 말이에요. 애복을 안 입으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결국에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애복을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 왔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그런데 애복을 안 입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혼인잔치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 참석 못한다는 말은 천국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교회 오는 게 첫째,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초대장 가지고 가서 오라는데 거절해보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은 왔는데 뭐가 없어요? 애복을 안 입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 교회 지금 어떻게 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애복을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초대받아 왔어도 애복을 안 입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인잔치로 유된 천국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애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자, 우리가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이게 천국이라겠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애복을 입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 애복이 바로 뭐로 옷 입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자 보세요. 이거는 오늘 말씀은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애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대속의 은혜로 이것이 이제 옷을 입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혼인잔치를 즐기려면은, 왕의 아들의 잔치에서 그 기쁨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된다 이거요. 이걸 벗어버리고 왕이 당신에게 입으라고 한 그 애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거로 옷 입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 했네? 과거의 나의 누추한 생활, 죄악된 생활, 더러운 옷과 같은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은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고 죄악된 옛 생활을 그대로 입고 있고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이 애복을 안 입은 자가
그 혼인잔치에 오긴 왔지만은 자기의 더럽고 누추한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나의 과거에 누추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셨어요. 오신 것까지는 너무 잘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도 제가 보면 있잖아요, 너무나 어떤 많은 분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이 애복을 안 입은 사람처럼 과거의 그 죄악된 생활 그대로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옛사람의 생활 그대로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그 옷을 안 벗고 새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입은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 그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국은 바로 혼인잔치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천국에 오라고 초대를 한다. 초대를.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초대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와서 거기서 이제 뭐를 입어야 되냐? 애복을 입어야 돼요. 애복을. 그런데 애복을 입으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돼요? 벗어버리고, 다시 말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때요? 근데 오늘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뭐냐? 제가 그제 어떤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기도받고 상담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찍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야, 너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당신 목사님이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교회. 지금 올해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에 계속 매 하니까 1700 몇십 명이 지난주까지 왔다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왔더라. 어마어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같아요. 근데 1년에 막 그 교회는 한 막 1000명씩 세례를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부목사님이 청년의 담당이 청년 담당인데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애들이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그거 다 막 즐기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교회를 나왔는데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고 다 했는데도 막 세상 거.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그랬대. 너희들 진짜 그래갖고 천국 가겠냐? 그래갖고 진짜 천국 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 믿기만 하면 천국인데, 아니 믿고 세례까지 받았잖아. 근데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이랬더니 한 청년이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일렀어. 부목사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늘 막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어때?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분인데, 부목사가 세례 받고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 짓고 이러면 늘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하니까 어때요? 자기의 어떤 그 구원론과 신앙 교류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목사님이 벙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옛날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렇게 배웠는데, 반드시 나는 지금은 회개와 믿음을 같이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무엇으로? 구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그 다음에 믿음도,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이런 걸 얘기해 줬어요. 반드시 믿는 사람은 또 뭘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해줬어요. 제가 저 봐라,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너에게 전했다 했냐.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 가짜다. 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냐?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회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라겠다. 그런데 오늘날 왜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데, 구원파가 그거예요. 구원파, 유병헌이나 뭐 이런 박옥수 이런 기쁜 소식, 이 구원파가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죄를 듣든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내세 능력을 맛보고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깨끗하게 해서 이게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고, 예수님의 자기를 구원한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이런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 가슴이 뻥 뚫리네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부목사님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데 거기서 이런 성령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을 여러 가지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내가 귀하게 여겨지더라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드물거든. 그냥 믿기만 하면,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성경을 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겠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애복이 뭐라, 우리가 늦추한 옷, 옛날에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속의 은혜로 옷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그냥 교회만 다녔고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 생활 그대로 하면서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자, 아담이 하나를 더 말씀드려요. 우리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났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아담과 하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몰랐어.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그들이 가리워져 있어서 서로가 부끄러움과 이런 거 수치된 것을 몰랐어요. 죄를 지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가 보니까 너무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워,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든 막 달려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그거로 막 부끄러운 걸 다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햇볕이 쬐면 또르르 말라져가지고 부서져 버리죠. 부끄러운 거 가릴 수 있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 불러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줬죠. 이게 인류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구약에는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 가리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애복인 것입니다. 네. 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까지만. 네, 여기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네 가지 옷을 입어야 돼. 네 가지. 그게 뭐냐면은, 첫째,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애복을 입어야 된다 했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의로, 이게 대속의 은혜 입어서 옷을 입는 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냐면 성령의 옷을,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 성령으로 능력의 옷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승천해 가실 때 보면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능력을 입히울 때.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권능의 옷을 안 입으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못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전신 갑주.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 갑주를. 그래야 에베소 6장에 나오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뭐예요? 의의 뭐를 입어요? 오늘 나왔지만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이건 근데 성도들이 뭐라고? 옳은 행실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인 등록하고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과거의 나의 누추한 죄악의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옳은 행실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 이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곳이란 것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너무나 위대하신, 뛰어나신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 바로 결혼식, 혼인하는 날인데,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시고,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정말 그냥 잔치가 아니라 거창한 너무나, 그리고 그 천국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보내서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거, 이걸 거부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리고 교회로 왔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려면 뭐를 입어야 된다? 애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복 입었어요? 진짜 애복 입으셨어요? 내 교회 다오지만은 지금도 옛날 생활하고 똑같은 생활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여러분 애복 못 입은 거야. 아직 이 고집쟁이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그 옛날 거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데 계속 옛날 거, 아니 나는 옛날 게 좋아요, 이대로 나는 잔치에 참석할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애복을 안 입은 사람은 손발을 결박해 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했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프며,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이를 갈며 슬프며, 거기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애복을 안 입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개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했냐, 회개도 안 가르치고 누추한 옷을 그대로 입고 왔는데,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너는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확실히 옛날에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누더기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천국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예?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봐도 그러잖아요. 자, 우리 교회 초청이 왔고 초청 주일하면 얼마나 많아요. 이번 주일에도 165명이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 165명 왔으면 다음 주에 올해 여러분 어때? 1700 몇십 명 이번 주까지 하면 이제 1800명 넘고 1900명 이제 이렇게 될 건데, 그럼 1900명 왔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하면 앉을 자리도 없고 매부 예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1900명 가운데서 진짜 교회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그 남은 사람 가운데서 또 애복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된가? 이거 따지면은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왜 초청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처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을 거절하니까 그러죠. 나는 밭에 가야 돼, 나는 쟁기질하러 가야 돼,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핑계를 내 사소한 이유로 거절한.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적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초청한 사람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또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긴 왔는데 뭐를 안 입었어요? 애복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그때 주님 만나고 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 그때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아마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오신 분들은 그거 느낄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철저하게 하는 그런 교회는 진짜 드물어요. 여러분이 여기서만 계속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몰라. 근데 계속 이 요셉 목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뭐 할 때 하여튼 이렇게까지 왜 그러냐?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니까. 예, 이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만났죠. 예수님도 만나고. 근데 알곡 신자, 이제 알곡 신자가 있고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이게 애복을 안 입은 사람은 쭉정이 신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이렇게 하지만 애복을 안 입었으면 이 사람이 쭉정이 신자예요. 근데 성령 임하고 나서 98, 20년 전이죠. 주님이 나한테 딱 그런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보여주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36% 주일날 낮에 알곡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성령 체험 굉장히 한 그런 목사님이 광주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 알곡은 10%밖에 안 된다고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알곡이 10%밖에 안 되나, 뭐 알곡은 11조밖에 안 된다고 막 계속 그분이 그래요. 그래도 무슨 알곡이 11조만 되나, 이제 내 속으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알곡이 주일날 낮에 36%예요. 그래서 제가 100명이면 36명만 알곡이라니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도 내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뭐 기도에 대한 거든 전도에 대한 거, 헌신에 대한 봉사에 뭔 얘기를 하든지 복음을 꼭 해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입에서 막 줄줄 나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피를 죽으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줄줄줄 나와. 그런데 알곡이 36%요. 내 충격받았죠. 근데 내가 주님, 우리 교회 알곡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 교회보다 알곡이 많은 2%가 높은 게 없다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때 한국의 대형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알곡이 얼마나 좋냐.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회개운동, 알곡이 많은 교회는 기도운동, 성령운동, 이런 회개운동하고 기도운동하고 성령운동하고 주의 종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알곡이 좀 많고, 제자훈련 이런 거 많이 해도 기도도 안 하고 성령 강조 안 하고 회개 강조 안 하는 교회는 알곡이 다 10% 밑에요. 10% 밑에. 제가 그래 작년에 우리 교단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2번 내가 봄가을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인데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내가 98년도에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께 직접 들었다. 우리 교회 이랬다고 이러면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안 하는 교회는 알곡이 다 10% 밑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 충격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 안 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애복을 거의 다 안 입고 있어. 다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는 겉은 똑같잖아요. 속이 찼냐 안 찼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애복을 입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청함을 받는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초청을 해도 거절해. 세상 것 즐기고 막 이러려고. 교회 나와서 또 어떤 사람은 애복을 안 입고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이런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성령 운동하고 회개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그래야 알곡이 되는데 애복을 입은. 근데 말씀 막 저도 제자 훈련을 얼마나 강도 있게 했는지 몰라. 근데 제자 훈련 많이 했어도, 그렇게 내가 막 기도 몸부림치면서 했어도 그래도 이런데,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말씀은 많이 안 돼. 기도 안 하잖아요. 성령 운동 안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성령 운동, 기도 많이 하잖아요. 회개를 강조하고. 이런 교회들은 알곡이 높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 반드시 우리가 애복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세마포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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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초대장을 보내시고 우리를 오라고 너희 죄가 주음같이 지름같이 묽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천국잔치에 와서 그 천국의 기쁨, 그 행복,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온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애복을 입지 못해서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합니다. 과거의 누추한 생활, 죄악된 생활, 더러운 그런 내 생활을 하나님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옷 입혀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서 하나님의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주님 나라에서 함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하늘나라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두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